우리 교회는 최근 항존직 선거, 또 화요전도대 현장 모임, 그리고 교구 식사 모임, 대신방,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그리고 위축됐던 일들이 갑자기 교회 안으로 이런 사역들이 들어오고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구는 벌써 야유회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아주 노는데 지혜로우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몸이 약간 피곤해졌을 수도 있지만 또 덕분에 사역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모임이 모임다워져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교회처럼 온전한 사역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절기가 절기인지라 부활의 본빛이 우리 심령을 따뜻하게 살포시 비춰주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잠자던 우리 영혼이 이 본빛, 이 부활의 빛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기지개를 쭉 펴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본빛을 마음껏 향유하시면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고,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본보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거나 도전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살짝 높은 수준이어야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아들을 바치라는데, 번제로 바치라는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라고 영웅화해 버리곤 합니다. 거기에 그치고 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한 그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에 온통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흠뻑 젖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뒤쫓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또 어떻게 언약을 떠올리면서 이 모리아산으로 향해 걸어갔는지를 한번 발견해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머리는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 이삭 번제 사건이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 배경과 굉장히 상관이 있다라고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앞장을 살펴봐야 되죠. 21장을 보시면 전반부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몇 세에 아이를 낳으셨는지 아시죠? 9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생 말년 아브라함 100세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방 족속 족장인 아비멜렉 간에
상호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계약을 맺는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어서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서로 화평을 맺자는 얘기가 이제 골자인데, 이 계약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이방족장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도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우리 족속에게 맹세하라, 이 말씀인 거죠. 자, 이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오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콤한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셔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를 갖고 오시죠. 네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당혹스러웠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온갖 복과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자녀를 희생물로 삼는 것은 이방 족속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던 아주 가증한 풍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는 잔혹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하라.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라. 이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특히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가는 여정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라를 설득하는 일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사라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가 이랬을 거 아니겠어? 아니, 왜 그렇게 소중한 일을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와. 이삭 데리고 가기만 해, 나랑 끝이야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여느 엄마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는 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순간은 아마 그날 밤이었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받은 날 밤. 아브라함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그냥 설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맞나? 100세 어렵게 주신 이 아들인데 그를 다시 바치라니.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 수용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상황대로, 내 여건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혹이 시작돼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리 없어. 정말 이 땅의 모든 생물체를 물로 홍수로 쓸어 버리실 거다 그러실 리 없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정말로 하신 말씀이겠어? 정말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이겠어? 오른뺨을 맞으면 그냥 나도 사정없이 갈겨야지, 공격 못하게. 정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겠어? 조금 남겨둬도 되겠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겠어? 여러분, 정말 그럴 리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하는 유혹, 이것이야말로 영적 시험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2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 이 영적 시험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관문을 향해 갑니다. 이 과정은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관문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자락까지 걸린 기간이 얼만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4절을 보시면 3일, 제3일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집을 떠나서 3일 동안 이동한 거죠. 3일 동안 이동한 거리, 가깝겠습니까? 멀겠죠. 엄청 먼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 일행이 걸었던 그 길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도 길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안산에 오고 나서 굉장히 길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안산 호수공원의 둘레길, 그리고 콧바람에 막 상쾌한 바람이 들어가는 노적봉 산책길, 중앙공원, 가로수길, 화랑유원지, 트랙길, 계절마다 바꿔가지고 계속 한 군데만 다니면 지루하니까 계속 계절별로 바꿔서 다니는데 그 중에 일품은 역시 비린내 가득한 우리 안산천변길. 평평한 게 일품이에요. 그 메리트가 있죠. 우리 이런 길에 익숙한데 사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트랙이 깔려있는 이런 젠틀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광야 험지였을 것 같아요. 막 돌짝밭, 걸어가면 막 돌 밟고 삐끗거리고 발 삐고 발목 붓고 험지여서 조금만 더 걷게 되면 막 발이 퉁퉁 붓고 물집 잡히는 그런 길은 아니었겠습니까? 고된 여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제 군목 시절에 젊은 병사들과 함께 유격 행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차 타고 가서 애들 도착 지점에 가서 위문품만 전달하면 되는 역할이었는데 애들이 하도 딱해가지고
저도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행군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목사예요, 제가. 그죠? 그 유격대 하는 행군이 40km입니다. 40km. 그리고 걷는 시간은 총 12시간. 우리 목사님들은 벌써부터 진저리 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틈틈이 쉬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12시간을 걷고 나면 다음 날 병사들, 장정들이 발을 부여잡고 막 씨름하고 정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곤 해요, 장정들이. 그래서 그걸 아는 군종병이 제가 이제 행군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되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만류해요. 그냥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힘드십니다. 나중에 위문품이나 주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양심이 있지, 끄떡없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진짜 되게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행군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온 행군이어서 진짜 다리도 너무 아프고 무릎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릎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고충을 어느 정도 그 고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걷고 있는데 영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군종병 말을 들을 걸. 그냥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갈 걸. 근데 여기서 돌아가면 창피한데 하는 생각으로 행군을 드디어 완주를 했긴 했는데 한참을 침을 맞으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한창 때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지금 몇 세다? 100세가 훌쩍 넘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걷는 길이겠지만 엄청나게 고된 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여정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던 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내 진짜 이삭 드리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얼마나 구실도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이 겨우겨우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이 뭐예요? 산자락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삭도 지쳤고 나귀도 지쳤는데 핑계를 대고 싶으나 아브라함이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모리아 산자락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 정상까지 어떻게 가겠다고요? 걸어가겠다,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의 고된 시험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전환이 돼요. 6절부터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아마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겠죠. 앞장서고 이삭은 뒤에 쳐져요. 성경에 내 아버지요 라고 했지만 우리 구어체로 보면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고 아빠 여기 있어,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아마 조금 더 멀리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삭이 뒤처지고 있으니까 이삭 목소리를 듣고 이삭이 눈앞에 보이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삭과 걷는 이 걸음이 이게 지금 마지막 걸음이에요. 이삭하고 함께하는, 이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란 얘기예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더 그 얼굴을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시간을 지체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지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좀 지내셨어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할머니 뵙고 다시 학교로 올라가곤 했었어요. 물론 할머니를 뵙고 가면 또 용돈도 주시기 때문에 용돈도 받고 올라가고 그런 일을 반복을 했었었는데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할머니께서 반갑게 또 배웅을 해주시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가려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세요. 이렇게 뚜렷이 노려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시더니 저도 이렇게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를 노려보시지, 내가 뭐 섭섭하게 했나? 그 몸을 뒤틀어서, 누워 계신 몸을 뒤틀어서 고개를 막 꺾으시고 제가 사라질 때까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 눈빛이 제가 본 마지막 할머니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가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내가 일주일 더 살 힘이 없다,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 정말 기억하려고 계속 쳐다보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그 나중에서야 그게 마지막 눈빛이었구나 했던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한 번만 더 안아보자, 한 번만 그 얼굴 쳐다보자. 아빠 번제 드린다면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를 그르칠까, 마음이 무너질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의 시험까지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이 길이 시험으로 가득한 여정이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영적인 시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 육체의 시험, 마음의 시험, 감정의 시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 100세에 넘긴 몸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냈을까? 어렵게 얻은 아들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아이의 뽀얀 살결에 칼을 댈 수 있었을까? 이걸 발견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짜로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셔서 다급해서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건들지 말아라. 이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정말 명령대로 이삭을 치려고 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버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주마등이란 말 아시죠? 이게 사람이 위기에 놓이거나 어떤 생명의 위기에 혹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인생의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이 싹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주마등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광야 한복판에서 맞는 그 밤에, 시커멓게 아무것도 없는 한밤중에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당황하고 좌절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떠오른 별들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너의 자손들을 이 별들과 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신 약속,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는데, 그 이삭이 태어났던 그 경이로운 장면들,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것이 싹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제 몸에서 태어날 저의 씨로 내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제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십시오. 이삭을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언약이 막 샘솟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하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니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때까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까지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을 겪고 여호와 일의 신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네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뭘? 나의 복된 삶, 나의 행복한 삶,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어 내 자녀의 취업과 진학, 내 자녀의 만날 만한 사람들, 내 머리 놓을 집, 내 미래, 내 건강 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내 편안한 집에서. 내 조건 하나도 깨뜨리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평안함 모든 조건들 하나도 흐트리지 마시고 나에게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여호와 일에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내 욕망, 내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된 여호와 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앞서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길 다 깔아 놓으시고 미리 다 세팅해 놓는 내 비서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정하신 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 준비됩니다. 내 인식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지혜 안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비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전한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일해가 벌어지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죠.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으니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정상까지 갈 수 있었고 그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신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참된 여호와 이레 신앙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합니다. 올바른 여호와 일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너의 피를 쏟아 죄를 사하고 너의 몸을 찢어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여호와 일의 신앙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있는 것 다 나눠주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게 몹쓸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허덕여도 내 영혼은 소생될 것이고 나는 의의 길로 다니리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과거의 모든 못난 것들 씻어주시고 이 육체를 찢어서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 존재로 세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선취라고 해요. 선취. 먼저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닿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일의 신앙의 모범이시고 여호와 일의 신앙의 성취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로 될지라도 다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친 모리아 산 돌짝밭이라도 골고다 언덕이라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험난할 것이 분명한 목회 인생길도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되면 숱한 시험과 환난이 그 전보다 더 휘몰아칠 것이 분명한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도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주님께서 빈잔을 다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산에서 다 준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시지 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다 함께 걸어가시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거기서 성취되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넉넉고 편안히 있지 마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성산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모여서 여호와 이레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 주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십니다. 주님 뜻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리아산 험난한 삶의 여정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커다란 인생 시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라 할 때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라 할 때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